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또 우리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미국 원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또 오셔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이수님 전도사님이 고모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이 함께 동반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최선옥 선교사님,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남편 성을 따라서 이선옥 선교사님이신데 같이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 때는 앉아주시고, 어떨 때는 최선옥 선교사님이라고, 어떨 때는 이선옥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정보가 잘못된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최선옥 선교사님이 원래 성이시고 이제 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니까 이선옥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미국 아리조나주 튜바시티에 미국 원주민 지역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거주하시면서 그곳에서 침술 사역, 또 장터 사역, 또 말씀 사역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밖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를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교회력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력을 가지고 원주민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은데, 하필 오늘이 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만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은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시는 마음을 다져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렇게 못하신 걸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순절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 하 23장입니다. 굳이 뭐 안 찾으셔도 되지만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의 그 용사들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제2의 수요일에 뵈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잠깐 읽어드렸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짧은 말 아닙니까? 그때 이제 자기 고향에 제 고향이 바로 옆 동네 개화동입니다만, 개화동 가면 참 우리가 감상이 참 애틋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래 자기 베들레헴, 자기가 살고 태어나고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던 그 우물에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내가 어렸을 때 저 물을 마시고 목을 죽였는데 저 블레셋 군인들이 저기 있구나. 누가 나한테 저 물을 좀 참 가져다 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혼잣말로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 용사가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짧은 이야기지만 아마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그 전쟁 영화 혹은 무협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물을 떠왔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거기서 물을 떠왔구나.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그런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전부 보면 36명 혹은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꾼들이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이 마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사순절을 여러 모양으로 보내셨을 테고 이번에도 또 잘 지내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른 목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저도 나머지 사순절을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기를 왔어요. 미국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여일 지나고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하여간 여기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여기 와가지고 BMW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보통 좀 약간 힘들어요. BMW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B는 뭐예요? 버스. M은 메트로. W는 뭐예요? 걷는 거예요. walk. 한국의 대중교통이 좋고 뭐 환승도 잘 되고 뭐 그렇지만요. 솔직히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얘기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다 미국에 특히 광야 같은 데 살다 여기 보면 정신 없어요. 이건 뭐 그냥 그저 하루 종일 부지런히 그냥 걷다가 마는 것 같아요. 발목까지가 무슨 말발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들고 벅찹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면은 이곳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곳에 오면서 이곳이 바로 개화산 밑이고 제가 태어나고 산 그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지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특히 밤에 내려가지고 어디 찾아 걸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건 뭐 너무너무 모르니까 방향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에 적응하는 거, 지리에 적응하고 이 교통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물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도 같은 문제를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성도고 목사고 나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을 우리 교우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을 하던 끝에 근데 세 가지를 알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시간,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틈새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항상 신앙의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의 질문을 가지시고 신앙의 답을 얻기 위해서 탐구하실 때 답이 옵니다. 묻지 않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묻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듣지 말고 뭐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자아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중에 오늘 창밖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가서 이 지리를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바로 가도 될 거를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뺑뺑뺑뺑 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간을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뭐 이 주변에 뭐가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좌표를 삼아서 단순히 뭐 여기 무슨 어디 시장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공간이라는 곳은 이 공간은 우리가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게 되잖아요. 창밖으로. 그래서 제가 창밖의 세상이라는 아주 어느 분이 이 제목을 보고서는 아주 굉장히 시적이라고 그래요. 아주 제목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그 뭐 그렇게 대단한 적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창으로 내다봐야 되니까. 근데 이 창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창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창이 없습니까? 백화점 가면 창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창문 있어요? 어딘가는 의도적으로 창문이 없고 어딘가는 의도적으로 시계가 없고 어딘가는 의도적으로 거울이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기를 원해요.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곳이 아까도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를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도박장. 거기서는 도박장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도박하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밖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시계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훈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하고 아주 깊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 사실 결과적으로 내가 그 적용한 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에 도달했어요. 이건 뭐 성경 해석이라기보다도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한다고보다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질문을 가지시고 탐구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답을 얻으실 수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미 제가 벌써 딴소리를 했으니까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이렇게 성경도 여지껏 지금까지 평생 통독도 한 10번 이상 하셨을 거고 새벽기도도 매일 하실 거고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직장이나 이런 데 잘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고요?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간을 주셨느냐? 첫 번째, 나의 공간을 주셨어요. 나의 공간을 주셨어요. 어떤 곳이 나의 공간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럴 때 영어로 make sense? 그럴듯합니까? 네. 하나님은 이 공간 이게요. 제가 잠깐 이 한국에 와가지고 BMW 타고 다니면서 헤맨 얘기를 했지만 이 공간에 대한 궁금증,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인류의 문제점이에요. 인류의 문제점. 이게 저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점이 아니고 인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화성에다가 사람 살게 해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화성을 내가 정복하고 화성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뭐예요? 지금 우리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과학자들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화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요즘은 또 금성이라든가 이런 다른 별들을 갖다 탐험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 어디로 도망가서 살 것인가? 이게 뭐예요? 공간에 관한 생각이 공간.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도망가서 살 것이냐? 이게 엄청난 과제, 인류의 과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의 자리를 주셨다? 나의 자리를 주셨다. 우리의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라고 주신 곳입니다. 그러면 그 곳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우리의 땅은 무슨 땅이냐 이거죠. 우리의 땅은 복을 받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주실 때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무슨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여러분의 가정이 지저분하고 뭐 그냥 아주 짜증나고 이런 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터, 여러분들이 사장님은 더 일하기 좋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좀 의식을 가지시면은요, 그때부터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내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즐기고 우리가 규명하고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무슨 성령의 능력이 이상하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을 내 가정에서 크리스천의 복을, 근데 이게 제가 복 얘기하면 저는요 어렸을 적에 그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까? 예? 이게 우리가 무슨 그런 우리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뭐 허구나면은 뭐 사탕 주고 캔디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러 그 교회 갑니까? 그 우리 수준이 그런 의미에서 복이 아니라, 요새 사실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복적인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된다, 병 고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복인데, 이 복, 내 육신의 복, 마음의 복, 영혼의 복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육신의 복, 마음의 복, 영혼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 사람이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마음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들이 어떤 복들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그 복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네? 제 얼굴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게 하세요. 그 복 있는 장소로 만드세요. 이미 복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전 다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신 복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신 다른 분들 다 같은 마음. 그래서 이 복 받는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땅은 무슨 땅? 복 받는 땅.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있으면 누구네 땅이 있어요? 그들의 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땅이 아닌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여기는 한국이고 저기는 어디예요? 우리의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은 복 받는 땅이라고 할 때 그들의 땅은 무슨 땅입니까? 사명의 땅입니다. 그들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의 땅. 이 하나님은
세상을 소유하셨습니다. 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등포 여기 이제 강서구네요. 여기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먹거나 말거나 난 상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 무슨 땅입니까? 사명의 땅인 거죠. 사명. 네?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 한국에 살 적에는 저는 삼포밖에 모르잖아요. 삼포, 김포, 영등포, 마포 이거밖에 몰랐어요. 지금 강서구도 생기고 뭐 양천구도 생기고 그랬지만 그때는 영등포고 여기 다 영등포구였어요. 그래서 삼포밖에 모르고 미국 가가지고도 뉴욕, 뉴저지밖에 몰랐는데 거기는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사는 곳. 이제는 제가 다른 곳에 삽니다. 어디 가서 삽니까? 아리조나에 가서 살아요. 그 광야에 가서 삽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저에게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의 땅.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땅을 그들의 땅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땅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 행복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관계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사명의 땅.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땅을 가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에서 여기서도 분명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이 말씀이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이걸 읽고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선교사 또 이제 뻔한 설교 또 하려고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려고 이런 소리 하나 보다 이런 하고 저는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 잘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말씀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어떻게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야 할 자원인지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이 저들의 땅이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저는 이제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그게 큰 도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많이 다른 곳에서 낯선 곳에서 하니까 조금 드러날 뿐이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도요 별다른 일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가서 해보니까 별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누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누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저는 버렸어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구원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으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역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마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두 가지 선교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 선교 전략. 선교 전략. 우리가 가서 보니까 뭐 다른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첫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둘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나눔, sharing, serving. 나눔과 섬김이에요. 우리가 가서 나눔과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땡기는 대로 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나눠주겠다는 마음이 솟구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니 내가 뭐를 그 사람 나는 내가 일해가지고 내 학위 받고 내가 일해가지고 시장도 고생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그냥 죽기 살기 해가지고 이렇게 살만한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제가 보니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저는요 그 선교지에서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 단어에서 없어졌어요. 뭐냐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프리칭, 썰몬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앞에 나가서 읽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거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안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누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모델라고 그러지 말아라. 모델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선생 되지 말라. 선생. 아니 예수님이 선생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래? 나누면 돼요. 나누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옛날에 거지도 가난한 동네가 뭐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지 들어오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비록 앞마당이지만 상 차려줬잖아요. 상. 예? 아무 진짜 김치 쪼가리 하나에 밥 한 그릇이라도 상 차려줬어요. 땅바닥이라도. 그 부잣집 가면 그냥 그 부잣집 이러는 사람들한테 내쫓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을 제가 안 써요. 그 뭐냐?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격을 내가 갖춘 다음에 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요, 여기 혹시 뭐 교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교수를 한다면요, 목사님은 설교를 1년에 그냥 수백 개를 하더라도 다 새로운 걸 해야 되지만 교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매 학기마다 똑같은 거 가르쳐요. 시험도 똑같은 거 봐요. 예? 자기 이렇게 자리 잡으면 편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눈다는 정신으로 제가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눈다. sharing a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나눈다. 설교 이를 같이 내는 소리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성교 온 아이들이 원주민 애들한테 I'm gonna teach you something. 그러면 그래. Don't use that word. Don't use that stupid word. You're not teaching them. 너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아는 걸 그 애들에게 전해주고 나눌 뿐이야. 뭐가 다릅니까?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건 제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요, 저는 가르치고 끝나요. 뭐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인간에게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누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내가 자라요. 그분들도 자라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침을 거저로 놔줍니다. 공짜로 놔줘요. 맨 처음에 공짜로 침을 놔주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이 삶도 어려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해 공부하면서 학자금 융자 받은 게 아직도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한 달에 몇백 불씩 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돈 들어오는 데도 없고 이 사람들 침을 공짜로 놔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 공짜로 침을 놔주지만 내 학자금 융자는 누가 갚아주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아니 제가 공부할 때 이제 46에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야 46인가 46이네요. 46에 제가 한의 공부를 해가지고 50세 면허를 땄어요. 4년 동안 200학점 하면서 12학기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때 이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허전합니다. 눈도 나빠졌어요. 그 이빨도 깨졌어요. 아니 내가 그런 희생을 하고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침을 놔줍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 이빨이 제 이빨입니까? 제 머리카락입니까? 여러분들 이빨,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내 걸로 생각하고 사시려면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견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머리카락, 내 시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느 목사님도 오시면 말이야. 아니 이 목사, 아니 당신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 원주민들 침을 공짜로 놔줘? 그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있어 받아 그래요.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성경에도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복음이지 복음.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트집. 그리고 원주민들도요. 이해를 못해요. 왜 당신은 우리 침을 공짜로 놔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1.75배속으로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들 재미없는 드라마 보실 때 2배속으로 보시죠? 1.75배속. 이 한국말인데 제가 말이 조금 빨라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좋고 크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건데 이러는 분들은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 100세에 한 25년, 30년은 아마 병상에서 지낼 겁니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가진 것을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갚아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뭘 갚아요? 성경에 너희가 부모에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드려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갚아야 돼요? 다 받은 거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무엇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째째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항상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더 큰 것도 너무 큰 것도 없고 너무 작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를 여기서 저 뉴욕 쪽에서 20년을 했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제 생각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고 애를 썼어요. 바보짓이에요. 바보 같은 바보짓.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거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그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보고 뭐라 했어요?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 영생 얻으릴까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돈자루 차로 쫓아다니게 하면 돈을 꽤 썼을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게 만들어요? 다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에 여러분 성경 통독 10번 이상 다 하신 분들이라고. 그 정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영어에는 에이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블은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에이블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에이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베일러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베일러블은 뭐예요? 어베일러블은 여기 물이 지금 어베일러블이에요. 이 물이 에이블 합니까?
제 목을 축일 뿐이지 이 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실 수 있어요? 에이블 하질 않죠. 그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까지 가려면 허리가 꼬부라져서 거기까지 못 갈 테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교회 다닐 때 이제 전월이 벌 말리는 데서 다 걸어왔잖아요. 여기 이쪽에 먼 데서 걸어다니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까지 가기에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만한 돈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지금 배가 고파서 들판에서 쓰러져 가는데 2만 불, 3만 불, 100만 불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100명이 가가지고 햄버거 우리 100명치 달라면 그 사람들이 100명 돈 다 내도 100명치 금방 줍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돈이 있을지라도 먹일 수 있다 없다? 제자들이 한 말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필립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그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건 어베일러블. 거기 있었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축복하시고 쓰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제가 12강줄인지 13강줄인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많이 말씀 틀릴까 봐 많이 남았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거 이거 나누는 것도 그렇고 섬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왜 다른 사람을 못 섬깁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그 얕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정승보다도 정승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더 무섭다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권세를 믿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섬기잖아요. 자기 그 상전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여러분들 주님하고 맘먹을래요?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 그래서 참 이것이 제가 그 배운 거예요. 거기서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또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런 저기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당신 빨리 성교학 박사 받아. 당신 지금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해가지고 논문 쓰면 당신은 거덜나.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 무슨 학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이 저는 원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그 2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교회도 크게 못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제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가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자신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해요.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워낙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 저보고 왜 당신의 침을 공짜로 넣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래?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이게 뭐냐면 너 속셈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침에다가 말이에요. 침을 한번 맞으면 이게 어깨 이런 데가 좋아지니까 침에다가 무슨 마약 같은 걸 발라가지고 침을 놓고 이 침을 놔서 자기네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의심해요. 제가 뭐라냐면 나는 세 자녀가 있는데 이미 걔네들 다 장성해서 다 자기네들 앞가림을 다 하니까 나는 I don't have to worry about my children. 우리 애들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너는 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무료로 침을 줬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어린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장마당에서 만나서 그런 걸 나눠주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완전 그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통을 따르는 전통을 따르는 아주 그 원주민 나바우 사람인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력 하나만 지금 내가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침을 놔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진력이 돼가지고 떠날 때가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성경 이야기책과 우리가 나눠주는 교재들을 가져가더라고요. 자기네 애들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마음이 편해요.
안 되면 그만이에요. 뭐 하려는데 안 되면 그만이에요. 제가 뭘 하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노. 저는 상관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노 하면은 하나님이 노 한 거야. 당신이 예스 하면 하나님이 예스 한 거야. 이 동양 동양 철학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늘의 그늘은 아주 이렇게 성긴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내 자리를 하늘 높은 곳에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며 내 자리를 음부 깊은 곳에 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을 다할 때 그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참 전략이고 전술이고 선교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요? 열매는 제가 못 거둬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공간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우리의 땅. 우리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어려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복잡해요. 네, 복 받는 땅. 그럼 누구의 땅이 있어요? 누구의 땅? 이 손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어디? 여기는 우리 땅이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좀 컨닝을 하세요. 컨닝. 예? 이거 컨닝이 아니고 러닝이에요. 러닝. 어디 누구의 땅? 그들의 땅. 그들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사명의 땅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세 번째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이게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의 공간이 있고 그들의 공간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공간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아까도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땅이 저기입니까? 우리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물론 그곳에 어떤 차원이 다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원인지 2차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몇 층 천까지 갔다 그랬어요. 몇 층 천국까지 갔다 그랬어요. 예? 5층 천입니까? 4층 천입니까? 내가 잘못 말하면 성경도 몰라 그럴까 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벌써 몇 층 천까지 갔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아래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태아에 있는데 아기에게 세상은 그 아기에게 뭐가 세상입니까? 엄마의 자궁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는 어느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 뱃속에 있지만 이 뱃속이 자기의 삶의 공간이고 모든 것의 공간이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더 큰 공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세요. 그분의 통치가 다만 우리는 아직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뭘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되면 뭘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까지 더 자세히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의 현실. 네? 천국의 현실.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성경을 배울 적에 제 주변에 이제 저는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의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그렇게 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너무 체계적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경험력, 제 개인력이에요. 그 이 복음을 때 복음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책이 어떤 책이다? 로마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로마서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생각을 달리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이전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을 4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책입니까? 제가 말하다가 또 틀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서를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논쟁적인 이러한 그 변증적인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걸 발견했어요. 아주 간단한 거. 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네? 단어가 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간단하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거를 읽고서 아주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다? 천국 소식의 복음인 거예요. 천국 소식.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어요? 물론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나오셨지만 나는 위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거를 모르시거든요. 그냥 슬슬슬 그냥 넘어요. 그냥 콩나물 술에 물 빠지지 그냥 다 빠지고. 그리고 콩나물 잘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보세요. 모든 비유가 어디에 관계된 비유예요? 천국에 관계된 비유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경험. 천국 복음의 정확. 이 예수님은 모든 사역. 그리고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더 지금은 두 세상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갈등이 많고 씨름도 많이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좀 더 그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 점점 이게 줄어들고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가 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편만하리라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 천국 저기에 있는 천국이 있지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고 저는요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이런 사람한테 대답해 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이지 분당이 천국이야. 천국보다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도 있는 천국 지옥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런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거기 천국과 지옥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저는 차원이 다 제 얘기 차원이 달라지는데 차원이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높은 차원도 있겠지만 이 천국이라는 생각 이것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생각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또 얼른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거기서 원래는 이거예요.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네? 다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게 이 원어를 보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땅에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손해볼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는 괜한 인간들이 짧은 생각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접어두고 다 거기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 있어요. 몰라도 돼요. 어쩜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냐 안 받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정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공정하셔야지. 그때 그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이순신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나라에 공을 세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옥 가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누가 했어요? 예?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이 50명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 멸망시키신다고 한다면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공정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공정을 요구하는 품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헷갈려요? 근데 공정하십니다. 공정.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생명의 여러 가지 우리 80 몇 세가 우리 한국 분들의 평균 수명이라면요? 80 몇 세? 남자분들 수명, 건강 수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치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봐가지고요, 뭐 젊고 뭐 목에 주름이 없고 이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의 나이를 가지시고 사명 수명. 왜냐?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이고 시기적인 그러한 공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인류가 인류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저는 중병에 들려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분들 다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뒷짐지고 어설렁거리지 마세요.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두시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지금 그 수전증이 이렇게 수전증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거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침을 맞으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침을 놔주니까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뭐 요술쟁이도 아니고 그 어떻게 다 고쳐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 내가 다른 환자한테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왜 그래? 제가 그래 건강을 회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실 겁니까? 그분이 다시 저한테 왔게요, 안 할게요? 안 오시더라고, 안 오시.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해야 할 일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저는 원주민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괴로워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괴로워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나보고 원망하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예수님 제발 좀 천천히 오세요. 제발 좀 천천히 오세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세고 쌌습니다. 응? 할 일이 세고 쌌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오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요새 원주민이 그 흉내 내가지고 그 얘기 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손을 벌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몇 세까지 보존하셨어요? 몇 세까지? 120세까지 보존하셨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기도가 후계자, 같이 동역할 사람, 그리고 제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는 집사람 보고 나는 어쩌면 120세까지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제 생명 연장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오래 살고 싶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축복 다 좋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해주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천막 치고 침을 놓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천막 치고 땅바닥에 천막 치고 침을 놓다 보면 누가 10만 불짜리 이동 진료 차량 하나 안 주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 통이 없어. 근데 LA에 있는 어느 교회가 버스를 하나 줬어요. 40인승 버스를 줬어요. 버스를 줘가지고 이거를 작년에 개조 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개조 작업을 해가지고 1월 초부터 개조 작업을 시작해서 4월 12일 날 우리가 차량 검찰을 받고 15일부터 그거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동 진료 차량에서 거기서 치는 거죠. 그 차량을 개조하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뭘 후회했느냐? 처음에 누가 나 10만 불짜리 차 하나 안 사주나? 그런데 지금 누가 막상 차를 갖다 주고 차를 개조하는데 가운데서 이게 보통 힘든 게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그러죠. 사명은 반드시 즐겁고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누가 점을 좀 떠줬습니다.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겠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데 많이 보나도 너는 뭘 할 거야? 너는 뭘 할 거야? 이 사명의 길은 반드시 쉬운 길은 아니야.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세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지는 싸움. 지는 싸움이라도 우리는 싸웁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니까. 이것이 마땅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아무리 제가 되는 건 되고 말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뭘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땅과 이 교회와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의 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의 대상이요 나눔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누군지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에 한 번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에 2개밖에 없는 세계 제일 큰 교회 뭡니까 그 파이프 올간이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진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 파이프 올간이 그 천국에 그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제가 권고드립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 읽으실 때, 비유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느냐 생각하시면서 많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거는 우리 미국 돈은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믿어라 이 소리 같아요. 제가 느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In God we live together, believe together, serve together.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믿고 더불어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십니다. 우리가 파이프올겐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세발의 피도 안 돼. 정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기도 제목은 동역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동역자 없으면 저 120세까지 고생해요. 플리즈 부탁합니다. 동역자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동역자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사역 부지와 또 생활관 부지 두 가지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거는 사실 신청했던 것도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원주민 사회에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바호 쪽들이 그 코비드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 큰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니 뭐니 이런 게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레지던이 애를 쓰고 많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난 연말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선에 떨어지고 새로운 30대 젊은 사람이 프레지던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세운 게 뭐냐면 나는 이 나바호에 맥혀있는 행정을 시원하게 뚫어버리겠다.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서 빨리 우리 땅이 신청이 접수됐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유수한 건축회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교사님 땅만 받으시면 집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걸 뭐 저로서는 뭐 엄청난 그런 코미트먼트죠. 이제 지금 우리가 땅이 열리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문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충분히 드리는 인도하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해서 오시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 잠시 나눴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이 심어주시고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불어 믿고 더불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일과 섬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참 귀한 역사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가 더 큰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